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 특별히 영적인 센터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또한 성문이 불이 탄 그와 같은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느헤미야는 주님 앞에 눈물로 간청합니다. 회개합니다.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처럼 환란이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선택받은 민족에게 주신 이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의 그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넓은,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요, 민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처럼 마음이 넓은 소유자였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는 민족 전체의 안위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자신보다 우리를,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요, 리더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한 이 성벽을 쌓는 일과, 그리고 불타 없어진 이 성문을 다시금 재건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마음에서 막 솟구쳐 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열망은 그 누구도 못 말려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선교로 부르셨을 때 젊은 날에 서원을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은 여러분 평생 그 하고자 하는 열망을 아무도 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시간이 가서 단기 선교로 나가든지 아니면 몇 년을 정해서 나가든지 여하튼 하나님이 주신 열망이 그 마음에 있으면 아무도 잠재울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이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 목표가 무엇이겠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하나님이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지, 이와 같은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니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성경을 통하여 리더십에 관한 부분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학자들은 많이 설명하고 또 인용합니다. 자, 지도자 느헤미야, 그는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참된 리더십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오늘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내일 3가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은 첫째로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리더십입니다.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간절히 기도하기를 성벽 재건을 위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세요.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서 1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당시 가장 강대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먼저 개인적으로 그 왕 앞에 나가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는 오히려 노여움을 살 수도 있겠죠. 자신의 나라가 아닌 저쪽 서쪽 변방에 있는 자기의 나라를 유익을 위한 것이니 참 조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했죠. 그는 믿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역사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인내하며 오기를 기다렸던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그 참담한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성경에 보니 기슬월이라 그랬어요. 기슬월. 이는 양력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를 기슬월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했는가? 니산월까지 기도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산월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의 기간을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4개월 동안 그는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열망은 있으니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 마음에 근심이 일어요. 이건 거룩한 근심이겠죠. 그러던 그에게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면 왕 앞에서 이 포도주를 올리는 그와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평소와는 달라요. 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드디어 때가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왕의 눈에 이 느헤미야의 수심에 가득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주장하신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염려하며 묻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신의 입을 엽니다. 그것이 이제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렇게 느헤미야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내용을 말하게 될 때 아닥사스다 왕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또 그 옆에는 누가 앉아 있었는가? 말씀해 보니 6절에 왕후가 앉아 있더라. 아니 여기에 왕후가 왜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왕후의 어떤 역할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그 옆에 앉아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남자들은 무슨 맛에 산다 그래요? 잘 몰라요. 여자들은 사랑받는 맛에 살고 남자들은 인정받는 맛에 산다. 남자들은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삶의 활력소요 또한 힘이 되는데, 왕후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 왕후 옆에서 앉아 있는 당시 최대의 강군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나는 이렇게 통 큰 지도자야, 나는 이렇게 권세가 있는 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 느헤미야의 그 수심이 가득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환경,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참 지도자는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회를 기다립니다. 조급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며,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도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리라.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음성을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리더십입니다. 계획하는 리더십입니다. 자, 무엇이 달라요? 계획을 해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계획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왕이 그에게 친히 내릴 그 은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에게 관심을 두고 물을 때에 그가 생각한 바를 주저없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나누는가? 여러분, 그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내 나라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당시에 그 근동 지방에 만연하고 있는 문화와 종교적인 이 믿음을 그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조상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조상을 굉장히 귀히 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니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내 조상의 묘실, 느닷없이 조상의 묘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적의 침략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을 받아요. 조상을 그처럼 귀히 여기고 그리고 숭배하는 그 같은 아닥사스다 왕과 그 나라의 문화가 그래요. 이처럼 효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였구나. 당연히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이 황폐했다면 그것을 세워야지 하는 마음을 아닥사스다 왕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도와줄 것이 무엇이냐? 수심이 왜 가득하냐? 그런 이유였구나.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되느냐? 그럴 때 이 느헤미야는 또다시 조상의 묘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2번씩이나 언급을 하는 거죠.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를 유다 땅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또다시 조상들의 이 묘실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던 것이죠. 왕을 어떻게 설득하여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왕이 허락하면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요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등등 지혜를 모았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진리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의 단편은 먼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또한 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역사상 최고의 부동산 거래, 또 반대편은 최악의 부동산 거래, 그럼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과거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바로 알래스카 땅을 구입한 것이죠. 여러분, 세계인들은 지금도 말해요. 재미삼아 말하기도 하고 역사상 최고의 부동산 거래는 미국이 가졌는데 알래스카 땅을 산 것이고, 역사상 최고의 미련한 짓을 떤 부동산 거래가 있었으니 그거는 소련이 러시아를
이 알래스카를 판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1867년에 미국은 이 러시아 제국과 협상을 통해서 이 알래스카 땅, 무려 그 땅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한 헥타르당 5센트로 환산을 해서 720만 달러를 주고 알래스카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을 때 미국 사람들로부터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얼음 덩어리를 왜 사냐? 사용하지도 못할 그 추운 아이스 박스라고 그랬어요. 이 얼음 박스를 왜 필요한 거냐? 그러므로 이 알래스카를 사들인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당시에 이 알래스카 땅을 산 이 스워드 장관의 결정은 스워드의 바보짓, 스워드 폴리라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며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래스카는 그야말로 위대한 땅으로 불릴 만큼 반전을 보이지 아니했습니까? 1897년에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철 등 각종 지하 자원이 그곳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59년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된 이 알래스카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잘 보존된 이 자연 환경이 훌륭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자원으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값어치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거든,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게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간구하시고 그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한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으로. 그렇잖아요. 선교사를 부르실 때, 선교사는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할 때 제일 먼저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나라를 정하게 되겠죠. 그럼 그곳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살고 있는가, 복음은 몇 %가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또 그곳에 먼저 가 있는 선배 선교사들의 조언을 들으며 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얻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그는 3일 동안 어떠한 특별한 행동 없이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이 3일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결의식을 행했을 것이다, 또는 휴식을 취하며 동정을 살폈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도 3일 동안 또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것이다,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나서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니 아주 신중하게 관찰하고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3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전략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사실을 알고 시기 질투하고 방해하고자 하는 이웃나라 족속의 수장인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반대자를 의식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두어 사람 정도만 함께 은밀하게 그들을 대동하고 회파된 성벽을 자세히 관찰하는 일을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비전,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처럼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 계획까지 세우고 이제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지도자는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원대한 이상을 가져야 하고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철저한 준비와 신중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자질을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상 나머지는 또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조언을 주고 협력을 하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고 전략을 세우셔서 여러분 마침내 성취하시기를, 그러므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